6장입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9절 같이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서론 전체 주제는 말씀을 쫓는 의인입니다. 누가 의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진짜 의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장도 잠언의 다른 장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룹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 소득과 의, 왕에 대한 가르침, 공평, 지혜, 악과 정직, 교만, 백발, 노함 등. 그런데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에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덕평 RUTC에 화요 집회를 가는데 가면서 생각해 봤어요.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이렇게 가는데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혼자서 좀 운전하고 갔다 오는 게 약간 부담은 돼요. 그런데 고속도로를 어제 5시 반에 집에서 나가서 교회권사님 태우고 거기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호남 고속도로 타든가 순천 완주 고속도로 타든가 이게 갑자기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어요. 함께하는 교회 부목사한테. 안 받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쩔 수 없다. 그래갖고 이제 함께하는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순천 완주 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헤매다가 바로 탔는데 맞아요. 왜 제가 헷갈렸냐면 호남을 타거든요. 근데 호남을 처음부터 탄지 중간에 갔는지가 제가 헷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천 완주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호남고속도로 타고 그 다음에 익산 장수 탔다가 경부고속도로 타고 이게 제가 좀 헷갈려요 지금 여기서. 그리고 경부 타고 중부 타고 그리고 이제 지선 타고 가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속도로만 5개를 거쳐요. 자, 그러면서 감사한 게 내비게이션 상으로 보잖아요. 덕평까지 거의 일직선이에요. 고속도로를 5개 타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지금 잘 돼 있어요. 서해안에서는 서해안고속도로 쫙 서울까지 가죠. 제가 이렇게 교회가 돼야 되는데 대로를 수축해서 많은 사람들이 편하고 쉽게 올 수 있도록 그 일에 응답 받읍시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아야 돼요. 1절에서 5절 마음의 경영은 누구한테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러나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우리 말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시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말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행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었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저는 옛날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독사를 만들었지? 위험하게. 저것도 필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파리 모기는 왜 만들었지? 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엊그저께 교회에서 라면 끓여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그 있잖아요. 약간 지네같이 생긴 벌레. 그것이 설거지통에 있더라고요. 저희 뭐 이 다리 많은 거 딱 질색인데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얘들도 필요가 있어서 만들었지 않나. 파리 모기 같은 거 얘들이 잡아먹지 않나. 그래서 다 서로 공종 관계고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심했죠. 독사의 독이나 보고의 독이나 이런 거 먹으면 치명제, 그걸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갖 것을 쓰임에 적당하게 지었다. 다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었다. 우리가 아주 못된 인간을 보고 금수만 또 못하다 그러죠. 금수가 뭐예요? 예. 우리가 날아다니는 짐승을 날짐승이라 그러고 들에 돌아다니는 걸 들짐승이라 그래요. 금수란 말은 들짐승, 날짐승을 합친 말이에요. 금은 날짐승, 수는 들짐승. 그래서 금수만 또 못하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개, 새만 또 못한 말이에요. 못하단 말이거든. 제가 어느 나라인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어느 나라에서 나무 12그루를 심었어요. 그리고 그걸 12사도 나무라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유다나무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마다 베드로나무 뭐 다 나무가 있잖아요. 유다나무는 욕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11그루만 남아있대요. 신기하죠. 나무도 욕하고 저주를 퍼부으면 말라 비틀어 죽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말, 우리의 마음, 이게 다 어디서 나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제가 어떻게 시험 봐갖고 포항에 가고 다시 광양에 왔다가 이 복음을 받을 줄 저는 전혀 생각 못했죠. 하나님은 그 걸음을 인도하셨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 광양에 와야 될 이유가 이 복음 받으라고. 예. 제가 목회자가 될 마음이 눈곱만큼이라도 있었다면 뭐라도 준비했겠죠. 성경을 옛날에 많이 봤거나. 전혀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던 사람인데 청년 때 은혜 받고 이 길을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 어떻게 지장로님 만나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 안 빠지고 나오는 것도 기적이고, 지장로님이 당회할 때도 포럼하면서 우리 한 권사님이 들어와서 가족과 가문이 이렇게 살아난 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그 말이 맞아요. 참 신기하죠. 한 사람 복음 들어가니까 이게 변하는 거예요.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했어요. 너 니느웨 선교 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랬더니 요나가 가기를 죽도록 싫어해요. 왜냐하면 적국이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일본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선민과 이방인이란 그 철저한 그 선민 사상이 있기 때문에 더 그랬겠죠. 전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배 타고 어디로 도망가려고 항구로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응답이구나 하고 탔어요. 가다가 뭐가 만나요? 큰 풍랑을 만나요. 그럼 그 당시 뱃사람들은 어때요? 왜 우리가 갑자기 자기들도 나름대로 일기예보나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보통 풍랑이 아니에요. 야, 이거 분명히 우리 중에 못된 놈이 있다. 신의 노여움을 산 놈이 있다. 이 결론이 나온 거예요. 제비 뽑자. 제비 누가 뽑혔어요? 요나. 그래서 이게 신기한 거예요. 제비는 사람이 뽑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했다 이거죠. 그래서 요나, 이 사람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을 바다에 던져야 되겠다. 그래야 이 바다가 진노를 멈춘다.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그래요? 맞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지금 이 상황이 온 것 같다. 나를 던져라. 그래갖고 던진 거예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요? 왜 3일이에요? 첫째 날은 후회하고, 둘째 날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셋째 날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보라고. 제가 볼 때는 3일 동안, 물론 예수님의 3일 무덤을 상징하기도 해요. 3일 정도 되니까 이제 진짜 회개가 되는 거죠. 진짜 회개가 됐을까요? 안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안 온다고 안 했습니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하잖아요. 왜? 니네 사람들이 막 회개했거든요. 왕부터. 그러니까 내가 안 간다고 했는데 이게 안 변해요, 인간이. 그래서 제비도 누구의 섭리 속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호와 경외입니다. 큰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중에 여호와 경외. 6절 7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을 받아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친하게 지냈던 형님이죠. 목사님이 이번에 설립 예배를 드려요. 그 대구 근방에 120억짜리 이름도 참 특이하게 졌더라고. D to All Nations Church. 영어 이름으로 해버렸어요. D 대구 다락방 디사이플 제자. 그래서 D to All Nations 모든 나라의 교회. 참 그래서 안 갈라 그랬는데 하필이면 또 화집해서 딱 만났네. 화합만 보내고 바쁜 게 토요일 날 안 올라고? 그래서 가기로 했습니다. 120억짜리 그것도 헌당 예배예요. 빚 없이 끝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누가 있냐? 여장로님 한 분 있어요. 개척 때부터 이거 뭐예요? 네일 아트 하는 분이에요. 그 점포를 대구 동성로 제일 번화가에서 이걸 했는데 그 돈을 참 잘 벌었어요. 그러니까 점포를 몇 개 내더니 사업이 계속 성장했어요. 모든 거 교회에 올인해요. 이 여자분이 시집도 안 가고 다리를 좀 절거든요. 근데 정말 믿음이 대단해. 제가 볼 때는 정말 올인했어요. 그냥 복음에. 그러니까 저렇게 마약 사역 하면서 그래서 그래 가보자 토요일날.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배가 살짝 아플래다가 다행이다. 우리 다락방에 총회 저 교회가 있어야죠. 그건 큰 교회들이 세워지고 우리 순천에도 우리가 대표적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그렇게 믿고 우리는 나아갑니다. 우리는 대기만성. 자, 교만과 백발입니다. 18절 19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자, 우리 인생 금방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모파상이라고 있어요. 여자의 일생 뭐 여러 가지 지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신학교를 다녔어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퇴학을 맞았어요. 방황하고 방탕하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인생의 결단을 내려요.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된 삶을 좀 살아보자. 그렇게 해서 자기 중심의 삶을 결단을 해요. 그리고 문학의 뜻을 두고 정진해서 10년 만에 유명한 작가가 되고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합니다. 파리에 대저택이 있고 호아파트가 있고 노르망디에 저택이 있고 지중해 요트를 가지고 있을 만큼 아내와 여자들 막 바꿔가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행복했을까요? 비평가들은 그에게 찬사를 보내고 군중들을 그를 흠모하고 그의 은행에는 쓰고도 남는 여유분의 돈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질병과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1892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는데 더 살아야 될 이유가 뭐지? 여기서 이제 완전히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기도했는데 가까스로 살아요. 근데 정신병동에서 계속 뭐라고 외치다가 결국 43세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그가 묘비에는 그가 마지막에 계속 쉴 새 없이 했던 말,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허무하게 끝났어요. 명예도 없고 부도 없고 명성도 없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왔지만 그게 행복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믿는 것이 최고의 은혜이자 힘이자 행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살까요? 예수님을 모른다. 그 역사를 모르는 건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든 걸 모른다는 얘기죠. 요즘은 하여간 겁나요. 뭘 사든지 보면은 전부 아직도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야, 이것만큼은 아니겠지 했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 근데 놀라운 것은 전 세계 또 중요한 부품들은 한국산이 들어가요. 메이드 인 코리아. 애플의 휴대폰에도. 예, 전 세계 가전시장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싼 거는 중국 거, 비싸고 고급은 한국 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중국이 워낙 인구가 많고 인재가 많다 보니까 이게 치고 올라오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세계복음 하려면 나라가 힘이 세.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해요. 자, 오늘 두 번째, 그래서 경제생활입니다. 8절,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적더라도 공의롭게 살자 이 말이죠. 그게 더 낫다. 11절,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26절,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기회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란 게. 마커스 세뮤얼이란 사람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버지가 티켓 하나를 줘요. 낡은 배, 일본으로 가는. 너 가서 우리 집안에 도움될 만한 거 찾아봐라. 왜 일본 걸 줬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에 가서 보니까 바닷가잖아요. 전부. 갯벌에 막 조개 껍데기가 막 널려있고 막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조개는 먹고 껍데기는 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조개 껍데기가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단추, 액세서리, 일본풍의 작은 상자들을 만들어 런던에 있는 아버지 가게로 보낸 거예요. 근데 이게 이국적 디자인에 아주 뭐 이게 호평을 얻어갖고 이게 이제 날개도치처럼 팔린 거예요. 야, 여기서 이 사람이 이제 사업에 눈이 뜬 거잖아요. 아, 그럼 이제 내가 진짜 뭔 사업을 해야 되냐? 석유. 그래갖고 이 사람이 석유가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당시 세계를 뒤흔드는 석유 열풍이 주목하고 러시아에서 석유를 들어오기 위해 석유를 통째로 실을 수 있는 배를 만들기로 합니다. 그리고 첫 사업을 기념하며 뱃머리에 조개 껍데기 모양을 그려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초의 유조선이 된 겁니다. 석유를 나르는. 1895년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 69척의 유조선 중
65척이 그에 베일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게 조개 껍데기 모양의 석유회사 쉘이에요. 나는 쉘이 왜 조개 껍데기 모양이지? 그랬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일본에서 그 시작한 그 사업이 밑바탕이 돼서 이 어마어마한 석유회사가 된 거죠. 그래서 야, 그 조개 껍데기가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세 번째,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10절,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12절에서 15절에도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저는 이 세종이 대단한 게요. 또 하나, 노비 출신 장영실을 등용해서 썼단 얘기예요. 당시 어마어마한 파격이죠. 그래서 참 대단하다. 기술과 실력을 보고 그 사람을 등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과 이것보다는. 그래서 정말 제가 볼 때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한글 만들었지, 노비 등용하지. 그런 인물들이 자주 나와야 그 나라가 흥해요. 이상한 놈만 계속 나오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쨌든 이상한 지도자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번 투표도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신명기 17장 18절 19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래서 미국은 원래 세 가지 대통령이 되는데 거의 주도적인 세 가지가 있었죠. 백인, 기독교인,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깨진 게 존 F 케네디가 천주교인이었고 그 다음에 흑인 오바마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남자. 근데 그걸 또 깨는 여자 대통령이 나올 뻔했죠. 힐러리 클린턴이. 근데 어찌됐든 남자, 백인, 기독교인 이게 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대통령 되면 성경책에 선서한 것만 갖고도 하나님은 축복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 근데 그게 깨지면 결국은 저주가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번째, 지혜자입니다. 16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21절에서 24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 선한 말이 얼마나 좋냐면 꿀송이 같고 마음에 달고 뼈에는 양약이 된다. 선한 말을 많이 한 사람은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한 자가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 톨스토이가 인생에 세 가지 의문을 던졌습니다. 세 가지 질문. 첫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둘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셋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톨스토이가 대답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인간은 그것을 위하여 세상에 온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날마다 그때그때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과 선을 다하여야 한다. 이게 톨스토이의 실천적 신앙 원리예요. 어찌됐든 그 철학이 확실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가장 중요한 시간은 우리에게는 과거는 발판, 현재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미래는 꿈이, 비전이 보여야 진짜 행복한 거죠.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 일은요, 우리의 모든 일과 사역은 237 5천종족과 연결돼야 돼요. 세계복음화. 그게 없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일본의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렀죠. 50홈런 50도루. 메이저리그 역사상 없는 일을 동양인 선수가 해낸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이 친구는 하여간 만화 같은 야구를 해요. 투수 타자 겸업이지. 야, 50홈런에 50도루. 이거는 장타도 있지만 빠르다는 얘기거든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더 놀라운 건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 딱 자기 표가 있어요. 중심부터 8개. 핵심 가치. 그리고 거기에 또 8개씩. 쫙 그렇게 해서 64개. 그걸 다 적어요. 뭐까지 하냐? 인격. 쓰레기 줍기.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아도 가다가 쓰레기 쓰면 주워요. 그래서 버려요. 심판에게 인사하기. 그런 걸 다 적어놓고 실천을 해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런 인성, 자기를 가꾸는 그거.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함부로 안 하고. 원래 차도 소나타인가 뭔가 타고 다니다가 요즘 바꿨더라고. 한국차 타고 다니다가. 그만큼 뭔가 허투루 안 쓰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자기를 철저히 관리하고, 그래서 그런 대단한 업적을 이루지 않았나 싶어요. 자, 5번째, 악과 정직입니다. 17절,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27절에서 30절에도요.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참 요즘 우리 정치 논쟁하면서 갈라치기가 지금 굉장히 말이 많죠. 계속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민주당과 국힘을, 또 동과 서를, 남과 북을, 노약자와 젊은이를, 여성 혐오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하나 되게 만드는 것, 복음은 살리는 것. 야고보서 3장 6절에 그래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혀가 그래서 무서워요. 지옥불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잡힌 사람은 말도 행동도 무서운 거예요. 만약 독재자나 지도자가 이게 잡히면 어떻게 돼요? 사람 목숨 우습게 알고 쉽게 죽이고. 결론,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적 응답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 대단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으면, 이루지 않으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축복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더욱 깊이 있게 묵상하는 우리 수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 6월 3일 전도집회에 그 식사를 준비해야 되니까 김밥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 파악을 하는 중입니다. 우리 이번 주까지 6월 3일 전도집회 나주 한빛교회 회비 2만 원 제가 오늘 올린 대로 3강을 하니까 아마 10시부터 시작하면 찬송하고 1강하고 점심 먹고 2강 3강 하면 한 4시쯤 끝날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우리 참여해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나의 삶에 적용하여 나의 모든 것 주님 것이오니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 따라 사는 전도자의 삶 누리기 원하는 오늘 예배자들 위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제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권속들 위해, 렘넌트들 위해, 세워질 삼들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